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래. 빈보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4절입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모든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교회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동묘지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갈등이 없죠.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곳에는 다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상처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들이죠. 사탄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이용해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넘어서서 늘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 갈등으로 생겨난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기 원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뚫고 갈 때 치유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뚫고 가는 곳에 진정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요,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겼죠. 더구나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오늘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전에 남편이 5명이었지만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래서 누군가에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대낮에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땡볕을 피해서 서늘할 때 물을 길러왔는데, 오늘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땡볕에 물을 길러왔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상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 상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과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요.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의 첫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우리는 당황하는 여인을 발견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뚫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파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사실 인간들은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죠. 본인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편견과 선입견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런 사람들을 좀 아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과는 상대할 수 없겠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으로 방어막을 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편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많게 되면 우리의 관계는 편협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나 많을수록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는 더 풍성한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견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데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불편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 바라봄의 대상인 사람은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아, 내가 불편하구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위축되고 경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은요, 내 몸에 돋친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자꾸 누군가를 찌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찌르는 이 편견과 선입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 모든 걸 뚫고 그 여인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말을 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 역시 자신의 무장을 다 열어가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에게 자신을 열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의 편견과 선입견도 차례로 하나하나씩 다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는 낯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이상한 남자였죠.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낯선 이상한 남자였는데, 조금 지나니 선지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자신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에 이 여인을 향해 한 사람으로 다가오셨던, 그래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가오셨던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한 여인으로, 한 사람으로 그 여인을 대했을 때 그 여인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편견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냥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다른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은 없을까요? 나하고 다른 건 나쁜 거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나하고 다른 게 나쁜 거라고요.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걸 인정만 해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른 것뿐이다. 나와 조금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심겨진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까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고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우리 안에 심겨진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치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열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곳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교제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확인하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선입견 잘 확인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누군가를 그냥 한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교제 안의 놀라운 풍성함이 바로 그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가셨던 주님의 모습, 사마리아에
대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을 향해서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걷어내기는 참 어렵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해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선입견의 그 숲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고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서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의 잔가지들을 다 우리가 잘라내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관계 속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와 대화하면서 그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분별의 은혜는 반드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티고 참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닫혀진 이 시간 속에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함을 더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끝나고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다 돌아가며 모든 것들이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더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무더운 때에, 이 질병이 창궐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는 수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땀의 수고의 대가만큼 받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하루가 더욱더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환부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환부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